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매일매일 주님을 보는 삶,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박국서 전체를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또 청소년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박국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왜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상황을 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다는 거죠. 또 크리스찬들조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도 동일하게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그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자 또 친구들이 와서 또 아내가 와서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죄송해요. 하박국 선지서에서 똑같은 그 고통이 있었거든요. 욥기와 같이 똑같이.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그 하박국서에서 보면은 그 하박국 선지서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점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럽니까? 왜 우리가 멸망해야만 합니까?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어떻게 그 관점이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이 누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이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죠?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왜가 아니라 누가라는 질문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나보다 더 넓은 생각으로, 깊은 생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바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똑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냥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오고 그때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만 오고 땡이죠. 평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요즘은 격주 혹은 3주에 한 번씩만 교회에 오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다고 해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격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이나 중요한 어떤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만 교회를 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정이 있어서 평일에도 삶을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찬양도 듣고 또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도 찾아서 들어보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시작하거나 혹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의 순간순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모든 분들 명백히 모두 다 크리스찬이지만 분명히 조금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도 다릅니다. 자, 조금은 질문을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러면 얼마나 친밀하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친밀하다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하고 남편 친밀합니까? 뭐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은 친한 친구 정도가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친밀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같은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앞뒤의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친밀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친밀한 분도 있고
아직은 친밀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다뤄보고 싶은데요. 친밀함이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 통화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나의 삶의 사소한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저는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주중에 저한테 아무도 전화하지 않으셨고 아무도 저에게 어떻게 사셨냐고 물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친밀한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지 않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한국 사람들은 점수 매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1에서 10으로 한번 매겨보는 것입니다. 1에서 10. 자, 1은요 아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은요 배우 이병헌이나 조인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병헌이나 조인성하고 친밀하십니까?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차도 마시고 가끔 전화도 하고 그러는 사이예요? 그런 사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1번입니다. 자, 3번은 우리 집 주변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어딘가에 사는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개하고 저 사람은 자주 봤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동네에 어떤 바운더리에는 살고 있어요. 그게 3이에요. 자, 5점은 따로 만나거나 그 사람의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교회 단체방 어디에선가 봤던,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 했던 사람이겠죠. 그게 5번입니다. 자, 7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고 때로는 대화도 하는 그런 사이예요.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학교에 있는 어떤 친구들, 그렇죠? 클래스메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은 뭐냐? 10은 최소 10년 이상 끊임없이 연락하고 만났던 친구들이나 아내, 남편, 가족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는 몇 점인가요? 몇 점인 것 같아요? 1점? 조인성이나 이병헌 같은 정도? TV에서 가끔 나오는 정도? 아니면 우리 집 주변을 데리고 개를 산책하는 하나님?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확 와닿죠? 가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테스트가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단체방 어디에선가 이름을 본 적은 있는데 얼굴은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인사는 했던 것 같고, 요게 지금 5예요. 5.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몇 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직장이다 보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죠. 그냥 환경적으로 그래요. 제가 어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신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라는 곳에 계속 있잖아요. 저는 출근하면 교회고, 그렇죠? 누군가가 저를 계속 목사님으로 불러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 자리가 주는 어떤 부담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7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10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절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조금 더 친밀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최근에 제가 욥기를 가지고 또 하박국서를 가지고 또 그 열왕기 상하서를 가지고 어떤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욥기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배경이죠. 욥은요,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지인들과 재산들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리고 병에도 걸려요,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우리는 그 욥기의 이야기를 삼자의 입장에서 성경책으로 읽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삼자 입장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욥은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자신은 병에 걸려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게다가 3명의 친한 친구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저것 따져 물으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거야. 너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 네 삶에.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정죄를 받으니까요,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것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 욥은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잘못하지 않았다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이 처한 모든 고통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내 삶에 이런 일이? 하박국 선지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왜 멸망해야 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왜라는 질문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욥기 38장부터 41장인데 오늘 42장을 읽었잖아요. 그 전의 스토리,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하기 이전에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욥아, 너 이 땅의 처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너 이 땅에 어떻게 햇빛이 있는지 알아? 어떻게 이 땅에 별이 있는 줄 알아? 어떻게 겨울이 되면 추워지고 어떻게 겨울에 눈이 내리는지 알아? 왜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지는지 알아?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이. 어떻게 이 세상은 존재하며 누구의 계획과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지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넌 어디 있었니? 넌 없었잖아. 넌 아무것도 몰랐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다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눈은 어디서 내리는 걸까요? 그냥 추워지니까, 그냥 기상예보에서 눈 온다고 하니까 내리는 걸까요? 어떻게 계절은 계속 바뀝니까? 어떻게 적도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따뜻할까요? 사계절 다. 왜 거기는 겨울이 안 오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닷속에 스노클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이나? 어떻게 바닷속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물고기들과 산호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걸까요?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를? 제가 예전에 남태평양 피지라는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랑 저희가 신혼부부 때였는데 거기서 스노클링을 했어요. 어떤 섬에 가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정말 생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바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단어가 생각났냐면 경이롭다. 정말 경이롭다.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튀어나왔어요. 아까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는 어디서 만들어질 것까? 어떻게 그렇게 따뜻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의 손이 조금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에 비었어요. 정말 심하게 다치지 않고서야 치료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아물어 버립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아물어요 이게? 썩어버리지 않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잘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가서 봉합수술을 하면 그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우연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굉장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애들이 갑자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설명해 버린다면, 우연히 생긴 것으로 설명해 버린다면 말이 안 돼요, 그냥. 너무도 경이롭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들을 키우면서 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애는 천재다. 다 그런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남다르다. 나중에 다 똑같아. 보면은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 2살, 3살 지나면서 막 뭔가 막 말하기 시작하고 뭔가 논리적인 이야기를 4살, 5살 넘어가면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 빨리 한다는 느낌이 들고 괜히 나중에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긴 하지만 자기의 자식을 볼 때 그걸 엄청 신비스럽고 신기하다고 모두 다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시안이가 딱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안이를 거꾸로 들었어요. 이렇게 아내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거꾸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태어나는 걸 거꾸로 들었는데 애기 처음에 색깔이 어때요? 뽀얗고 하얘요? 애 다 나와보셨잖아요, 그렇죠? 뽀얗고 하얘지 않고 거의 창백하거나 되게 검어요. 피부가 핏기가 하나도 없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굉장히 하얗게 막 핏기가 돌고 막 그러면서 되게 하얗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나왔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아예 안 쉬어. 그래서 막 뭐 양수가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입에 막 물이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입을 막 헹궈내더라고요. 막 손가락을 넣어서 엉덩이도 때리고. 근데 시안이가 꽤 몇 초 동안 숨을 안 쉬었어요. 시은이가 태어날 때랑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제 숨이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으면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응애 하면서 막 울잖아요, 애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때. 와, 이 생명의 탄생의 이 신비 정말 경이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쉽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유, 그냥 뭐 인생은 흘러갔다가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어떤 고백을 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전에는 어떤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당당한데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 아는 척 하다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넓고 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으나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저 귀로만 들었을 뿐이고 이제야 비로소 제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귀로만 들었대요. 이 원문으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누군가가 만나봤다는 하나님, 어딘가에 계신다는 하나님으로만 들었는데 직접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지금 42장에 와서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의 모든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한다라고. 이와 같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은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 그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씨름을 반복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그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이제야 그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의롭고 부족함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어디선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아주 유명하죠, 한국에서.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그 배우의 연기가 대단하다, 멋있다, 귀로만 듣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야, 진짜 대단한 배우래. 요즘 또 뜨는 배우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있어요? 유아인 좋아하십니까? 유아인이라는 배우, 젊은 배우인데 잘하잖아요? 유아인 되게 연기 잘한대.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 최근에 주연했더라고요. 봤어요.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연기는 잘해요. 근데 우리가 귀로만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유아인을 아는 것입니까? 이병헌을 아는 것입니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그들이 출연한 영화나 드라마의 연기나 작품을 눈으로 봐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수? 제가 좀 어렸을 때 한 15년, 20년까지만 해도 라이브를 잘 안 했어요. TV를 틀면 립싱크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립싱크가 뭐냐면 그냥 자기가 녹음해 놓은 노래, 아주 디렉팅돼서 깔끔하게 녹음이 된 노래를 그냥 틀어놓고 춤만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척만 했다고요. 많은 댄스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2000년도 전에. 근데 2000년도 이제 후부터 라이브로 계속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말 라이브를 못하면 가수라고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수가 립싱크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가수 될 수 있죠, 뭐. 노래 어느 정도 하면 다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그 프로그램 뭐죠? 그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를 다시 초청해가지고 노래를 듣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유재석하고 유희열이랑 했던 거 있잖아요.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굉장히 옛날에 히트를 쳤던 어떤 가수가 나왔어요. 근데 노래를 못해. 라이브를 하는데 못해요. 근데 뭐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못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1990년대 가수들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 때는 거의 다 립싱크해서 제가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수입니까? 요즘 시대로는 가수로 쳐주지 않아요. 그때는 쳐줬을지 모르겠지만 가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귀로만 듣고 립싱크로만 듣고 가수라고 우리가 인정합니까? 아니요. 라이브로 하는 사람만 가수로 인정하는 거예요. 연기를 실제로 잘 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도 어디선가 일하고 계신 하나님, 누군가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만나봤다는 하나님 정도로 우리의 귀에는 살며시 들리면서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지는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지. 1, 3, 5, 10으로 나눠줬잖아요. 1, 3, 5, 7, 10으로 나눠줬잖아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내랑 23살 때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저보다 4살 누나여가지고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고 사귀게 되면서 대부분 주말에만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지방대를 다녔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방에서 대학 다니고 아내는 또 이제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주중에.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두 사람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화 통화가 막 무제한 공짜가 많은데 그때는 뭐 커플 요금제 이런 거 안 하면 진짜 비쌌어요. 전화 통화비가 잘못 통화하면은 수십만 원도 막 나왔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 통화라도 계속 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통화할 때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못마땅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만나면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차가운 스타일이에요. 살갑지가 못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굉장히 심했어요. 20대 초반에는. 뭐 깡패 얼굴 하고 있냐, 뭐 화가 났냐 라고 할 정도로 표정이 늘 굳어지고 안 좋고 그래요. 약간 뭐 요즘은 츤데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척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표현을 잘 못합니다.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아내는 전화를 할 때는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데 만나면 싸우더라고요. 무조건 싸워요. 이상해. 내가 알던 사람하고 달라. 전화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너는 전화용이다. 너는 만나면은 진짜 별로야.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때. 만나면 이상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선가 계시는 분 정도로 그냥 가끔씩 내 귀에 들리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신앙생활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평생 통화만 하다가 실제로 만나봤는데 제대로 된 관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요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든 힘들든 실망을 하든 계속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1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가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우리 집 길거리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이웃, 헬로우 굿모닝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정도란다면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 이웃하고 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갈등도 안 생기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여러분? 여러분, 욥은요 오늘 말씀에서 난생 처음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드디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맨날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눈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면서 그의 삶은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냐면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했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면 달라지는 점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치밀하고 계획적이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귀로만 듣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할 수 있긴 해요? 정말 가능해? 라고 의심하고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욥처럼 똑같이 따져 묻겠죠. 회개를 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세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계속해서 왜 하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드디어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귀로만 적당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매일매일 주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되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욥은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끝에 온 거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씨름이 있어야 되고요. 엄청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것들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답은요, 말씀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말씀 묵상.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2022년 큐티 묵상집 교재를 이제 정기 구독 이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구독을 많이 하셨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거의 구독을 안 하셔서 이제 한 4가정 정도밖에 구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꼭 구독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 안 사더라도 사실 뭐 앱으로도 성경책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많지만 그거 안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안 해요. 목사도 이거 앱에 있는 성경 열어가지고 공짜 성경 보면서 말씀 묵상할까요? 이거 진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재를 사서 그 교재에서 하루하루 정해주는 그 어떤 매뉴얼과 그 계획대로 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엄청 똑똑해서 여러분에게 커리큘럼을 짜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 같죠? 아니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하신 신학자분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카피해서 많이 설교를 해요. 참조를 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9절 10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정도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큼, 더 사랑할 만큼 꿀보다 더 달달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한 번 해봤는데 제가 대학생 때 24살 정도 됐을 때 뭔가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한 1년 동안 혼자 자취방에 누워서, 전 누워서 책을 읽거든요. 좀 게을러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안 읽어요. 누워서 책을 읽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1년 동안 읽었던 성경책 그 이후에 그만큼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써졌어요, 성경책이. 나이가 들고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막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되니까 자꾸 연구를 하잖아요, 말씀을. 근데 그때는 23, 4살의 젊은 대학생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게 막 내 가슴을 적시고 내 삶에 막 훅훅 그냥 들어와서 적용되는 것이 막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엄청 순수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타도 못 쳤었어요. 기타 그때 처음 배우면서 기타를 막 혼자 연습하고 그랬는데 너무 찬양이 하고 싶어서 어려운 곡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곡, 좀 어려운 곡들, 더 어려운 곡들을 놓고서 정말 새벽 막 2, 3시까지 기타 치면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1, 2년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게 그거였구나. 그 대학생 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응?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아도 되고, 그렇죠? 운동해도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방에 처박혀서 그것만 했다니까요. 미친 거죠, 이건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꼭 인생에 한 번은 해보면 좋겠어요. 박우람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 박우람 목사님은 꿀송이처럼 다셨다고 하더라. 그걸 귀로만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져지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 굉장히 무서웠던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분은 아닌데 그분에게 하나 배울 점이 있었다면 그분이 말씀 묵상을 정말 오래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얼마나 오래 하냐면 사무실에 앉으셔서 어느 날 그냥 필 받으면은 진짜 아침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그냥 한두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읽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정신적으로. 근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일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 묵상하는 삶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분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그분한테 배우고 나서부터는 설교하는 게 한 번도 부담으로 느껴진 적이 없어요. 저 설교하는 거 힘들어 보여요? 저 굉장히 즐겁거든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씀을 올해 설교하고 내년에 설교하고 내후년에 설교하도 다 달라져요.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묵상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무궁무진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본다는 게 뭔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져지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신가요? 정말 많이 받을 거예요, 이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되나요?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10점이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는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하나님을 들어봤고 한 10년 전쯤, 한 20년 전쯤 한 번 하나님과 조금 친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다 뜨뜻미지근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었으니까 친밀함이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된다라고 배웠으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아무런 생각,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저 주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또 부모님이 교회에 다녀서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요, 아직은 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친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 삶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욥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넓고 높고 깊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